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개념을 놓고 보면 크기가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크기로 따집니다. 번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만 크기에 마음이 가고 크기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바벨론입니다. 크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건 뭐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 싸움이 아니라 거룩 싸움이라고요. 구별된 삶, 다른 삶. 우리가 좀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까? 그럼 진짜 교회고 아니면 가짜겠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그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뭐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집 있고 크기가 아니고 거룩한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구별되고 다른 크리스찬.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교회 목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화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거룩함도 있지만 또 하나가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또 뭐겠어요? 제가 맨날 예를 들잖아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볼 때는 다 쓸만한데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교회 잘 되자고. 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잘 되지 맙시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의견만 나오려고 그러면은 잘하지 맙시다. 그럼 끝이에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화평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고. 이거 뭐냐? 교회 본질 화평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너무 그 정의를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화평이에요. 화평해야 뭐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거지. 남도질 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화평을 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화평케 이끄신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또 뭐예요?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을 쫙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놀랬대요. 놀랐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같지 않다만 느끼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좀 다른 뭔가 권위가 있어. 이 권위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크라는 게 프롬이에요. 우시아는 본질, 에센스. 그러니까 뭘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권세, 권위를 느꼈는데 그냥 파워가 아니라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에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사람들은 본질로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냥 외형으로부터 나오니까 뭐 꾸민 것들이니까 다 가짜죠.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애쓰지 마십시오. 본질 붙들고 본질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몸 하나 뭐 건강하자고 뭐 때깔 좋자고 뭐 칭찬 듣겠다고 그 본질 아니잖아요. 그 시간 지나면 다 헛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거룩에 있고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접근은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 얘기 두 가지를 하겠어요. 신앙의 싸움, 신앙의 길이 뭐냐? 이게 전쟁이라는 게 싸움, 영적 싸움이다. 이게 본질이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주인이 누군지를 붙들고 종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종인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데 그거 아니고 종됨을 깨닫고 참된 주인 따라가는 게 본질이다. 그래서 본질은 두 가지예요.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참된 주인 따라가야 된다. 이 본질,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명은 뭡니까? 뭐 종이니까 순종해야겠죠. 충성해야겠죠. 그러면 결과가 좋아진다. 오늘 그 내용 네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신앙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관광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런 거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영적 싸움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더니 초신자들 많이 갔거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초신자들이 많이 가면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는 것도 많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괜히 저한테 쓸데없는 막 메시지 보내고 막 그래요. 막 흥분해가지고 뜨겁고
감격스럽고. 또 오래 믿은 분들 또 그거 오래 안 가. 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맞장구 쳐줘요. 아, 좋다 그래야지. 꼭 그냥 묵은 닭 티를 내요. 하여튼간에 그죠. 뜨거움이 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기죽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관광길 아닙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재미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다. 대표적인 게 여기 왜 영적 싸움이라고 나오죠? 우리 몸이 무기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 몸이 무기인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무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의 무기로 무기 되지 말고 의의 무기 되라. 우리가 몸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또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명확히 알았죠. 자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사잖아요.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생을 뭐라고 묘사해요? 선한 싸움이다. 명확히 깨달은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뭐냐 하면 신앙의 기초는 이번에도 우리 세례 학습 받고 막 다 하는데 신앙의 기초가 그거예요.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걸 명확히 깨닫는 거.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요즘엔 용어가 잠깐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가 꼰대가 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그 수학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포기자를 뭐라고 불렀죠? 수포자. 요즘에 수포자라 그러면 그것도 또 9세대 인물이야. 요즘엔 노베라고 부르는데 노베. 노베 아세요? 선생님? 노베 모르세요? 노베이스. 기초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옛날에 수포자라 그러는데 수포자라고 이제 안 해, 요즘엔. 요즘에 이렇게 뭐 글을 보니까 전부 다 노베. 그래서 노베가 뭔가 했더니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애들이죠. 이거 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람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포기한 자, 영포자들 되면 안 되고 가장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의 노베가 되면 안 됩니다. 노베이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초창기가 중요해요. 첫 단추 잘 꽂아야 되는데, 끼워야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 놀이하다 끝나요. 교회 딱 들어왔더니 뭐 어디 부서 들어가가지고 아는 사람만 많아지고 사회 관계만 넓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 다니고 뭐 이러다가 10년 후루룩 가버린다니까요. 그 교회 놀이지 뭐. 그죠? 뭐 그러다가 뭐 안수집사 될 수 있고 뭐 장로 될 수 있고 그게 교회 놀이지 뭐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회생활 뭐 라이온스 클럽하고 로타리 클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거 똑같은 거지.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교회는 싸움이 있죠.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되었던 오래 믿은 성도가 되었던 다시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영적 싸움인데 두 번째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모든 인간은 완전한 자유인 없습니다. 우리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유인은 없어요. 다 종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막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잘 보라고. 그 죄의 종이지. 그게 자기 생각이야.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듣기 싫은 게 종이라는 소리잖아요. 노예.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로마가. 거기서 제일 듣기 싫은 바닥 인생. 지금도 뭐 우리 시대에도 뭐 듣기 싫은 소리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루저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포자 뭐 이런 거 포기한 애들. 뭐 이런 것도 다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이런 거였죠.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바닥 인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듣기 싫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라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절대 주인 못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족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없다. 모든 철학과 사상의 주제, 그러니까 문사철이라죠. 문학, 역사, 철학. 거기 주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싸움이에요. 저도 그거 많이 따라가 봤는데 주인 안 돼요. 주인 되는 방법이 뭐예요? 소유하는 거죠. 학식도 많이 소유하고 돈도 많이 소유하고 권력도 소유하고. to have, 소유하면 주인 되나? 더 종 되던데. 돈 한번 해봐요. 돈 많이 가지면 자유를 얻나요? 돈이 자유를 줘요. 아, 이거 결국 돈의 종이 되던데.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두려워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더 두려워해요. 지금은 있는데 자손 때까지 안 물려지고 하면 어떡하나. 여기 지금 여러분 돈 걱정 없으시죠? 돈이 없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뭐 돈 걱정 없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어. 돈 많은 사람 진짜 걱정 많아요. 그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걱정이 많다고. 돈은 쓰는 건데 돈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그치잖아. 결국은 돈의 노예돼 버립니다.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돈의 노예된다고. 돈을 다스리지 못한다니까요. 돈을 다스리는 방법 쓰는 건데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돈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주인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 청직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우린 천국의 창고직이라니까.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기 사용해. 그러면 주님의 것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지. 절대로 종되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 많이 가지면 자유를 주나? 무소불위의 권력,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다 할 수 있다. 저도 뭐 여러 힘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있다 감옥 가 있던데 다. 그죠? 다 깨져 있던데 권력이 무슨 자유를 줘? 아무것도 아니죠. 허망하죠. 근데 그거 한 번 더 하겠다고.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죠? 그 표로 또 돼야 되니까. 당당하게 못 하잖아요. 그냥 종이 돼버리잖아. 그 지위의 종이 돼버리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기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기만 하면 와 몰려들고 사인 받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결국 인기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예죠. 왕인데 왕으로 못 살잖아요. 왜? 백성들의 민심 따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투 해브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자유 못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줘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면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 내가 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 거야. 이 돈도 내 거야. 권력도 내 거야. 그 마귀가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잖아요.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젊었을 땐 생각 좀 해도 돼. 뭐 철학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냥 나이 한 45세 넘어선 사람이 잠깐 생각이 많으면 피곤한 인생이고 나중에 꼭 정신과 가. 우울증약 먹고 그래.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생각으로 사는 건 마귀 밥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뭐 브랜드 이상한 생각하잖아.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으로 살면은 번민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잠 못 이뤄요. 여러분 약 먹어야지 자. 맨날 불면증 이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생각을 누가 넣느냐고? 마귀가. 성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마귀가 제일 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틈탄다고. 이상한 생각 딱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다 이기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그걸 막 말하기 시작하고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사역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종으로 사는 거죠.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 채우지 말고 말씀을 많이 채우십시오.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우상 숭배 깨는 거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조차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종이 되면은 인생 자유롭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한 번은 이번에 선교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 여행보다 선교 여행이 훨씬 좋아요. 좀 가족이 온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 여행 가면은 모든 스케줄을 다 그 아빠가 다 짜야 된대. 머리 아파 죽는데. 뭐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또 아내나 애들이 또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뭐 여기 간다 그러다 안 간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 변덕을 또 맞춰주는 게 남자의 능력으로 알잖아. 그죠? 그래서 1시간 내에 또 그 변덕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더 지쳐버린대. 이게 뭐 그래서 안 좋대. 애도 그래요. 그 꼬마 애도 뭐라 그러냐면 가족여행 가니까 뭐 심심하대. 그렇지 뭐 맨날 보는 아빠 맨날 보는 엄마 뭐 재밌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돌 거 다 돌고 또 하나 아이들도 알아요. 보람을 느낀대. 보람을 느낀대. 하나 옆에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훨씬 좋다고. 맞는 얘기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선교여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선교여행 가면 준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했죠. 여러분 그 선교 가신 분들 이번에 그 짧은 기간에 8가지 일을 했거든요. 8가지 일을 그거 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죠? 선교대원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팀이 하라는 대로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드시고 그죠? 뭘 먹을지도 몰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바베큐 먹으라 그러면 먹고 사실 불량식품인데 그래서 먹고 아무도 탈 안 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게 종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르는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종 되니까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또 열매도 있고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여행 따라보세요. 내가 다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그 며칠 안 가서 그게 번아웃 돼버려. 다 탈진해버려. 나중에 그냥 호텔에서 잠이나 자지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다. 인간의 본질은 종이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종이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2가지. 인생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종 되는 건데 바른 주인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본질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았으니까 3번째 내용은 뭐죠? 우리 종이니까 종에게 할 일은 뭐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는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는 차별이 있어요. 빨리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느리게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에 관해서 얘기했죠. 1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죠. 이걸 또 성화에 비유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도태가 이루어져요. 지금도 보면 믿음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이 약한 사람들이야.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뭐 남들 그냥 성경 한 줄 깨닫는데 10년 걸리고 딴 사람은 그냥 암송해서 그냥 순종하면 뭐 10초 내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래?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성화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종인데 참된 주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다. 순종을 잘하면 성화가 엄청 빠르다니까요. 성장이 엄청 빠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2 주인이 남아있잖아요. 옛 주인이 있고 새 주인.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 주인을 잠깐 따라가. 그건 죄의 종 되는 거죠. 옛날 주인 따라가면 어떡해. 이건 결혼하고 난 다음에 4년 전 사귀었던 남자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신랑 따라가야지. 그죠? 4년 전 애인이 있고 신랑이 있는데 자꾸만 그 4년 전 애인 부르면 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 그러니까 참된 주인, 참된 신랑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그래야 성장이 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성화, 성장이 있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성장이 있지. 순종도 안 하면서 무슨 성장이 있어.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조련사 흰말이 이길지 검말이 이길지 맨날 맞춘다고. 간단하지 뭐. 흰말 많이 먹이면 흰말 이기고 검말 많이 먹으면 검말 이기고 먹여주는 대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대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순종하면 의가 이기는 거고 죄에 순종하면 죄가 이기는 거고 우리 몸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크리스찬들은 몸이 중요하다고. 몸도 부활하고요. 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영이 달라져. 영의 운명이 우리 육체가 영을 결정짓는다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육체가 어떻게 돼? 순종하면 영이 살아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영이 와요? 몸이 오지? 물론 영이 오는 애들도 있어. 비몽사몽간에 뭐 교회 갔는가 보다 이런 애들 있고 미친놈들이 지금. 몸이 오는 거야. 몸이 오는 거잖아요. 몸이 오면 영이 살죠. 그렇잖아요. 성경 가서는 어차피 다 몸이 오잖아. 그러니까 다 영이 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라. 이유는 뭐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몸이지 영이에요? 몸을 컨트롤하니까 영이 살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몸을 죽인다고 몸을 잠깐만 죄에 복종하게 게으르게 만들고 안 가게 만들고 비가 오는가 보다 뭐 아픈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잠깐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든다고. 그럼 죽는 거야. 영도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은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켜서 영이 살게 만들어요. 뭐 군인 훈련이 정신이 아니 군인 정신이 뭐 딴 겁니까? 몸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인 정신이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고. 순종이 거룩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일단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순종할 힘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충신과 역적의 차이점이 뭐예요? 능력 차이입니까? 능력 있어도 충신될 수 있고 능력 있어도 역적될 수 있어요. 능력하고 관계없어. 능력 없는 충신도 있고 능력 없는 역적도 있고. 순종의 대상이 역적과 충성 따지는 거지. 우리는 거룩함에 헌신해야 됩니다. 반면에 더러움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의 종 되는 거죠. 마땅함에 헌신해야죠. 근데 하찮은 데 헌신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죄의 종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요, 헌신합니다. 다 나름대로. 근데 하찮은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1943년 미넨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색 티셔츠 입고 몸으로 글씨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독일 청년들이에요.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망했잖아요. 나치 독일. 그거 본따 가지고 1960년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택동, 마오쩌둥을 향해서 우리는 마오쩌둥,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그래서 중국 다 망했잖아. 한심한 거죠. 이런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헌신한다니까요. 이슬람 같은 데 보세요. 그 헌신하는 거 봐요. 그게 뭐 거의 광기 아니에요, 광기. 그러니까 허망이 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된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뭐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수요일에 이렇게 오셨잖아. 몸이 왔잖아요. 이 몸이 온 사람과 나는 가고 싶었고 예배도 지지하고 다 좋아해. 그걸 씩 웃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요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 나 100번 지지, 좋아요 100번 누른 사람보다 한 번 온 사람이 훨씬 나아요. 몸에 몸. 근데 죽어도 몸이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이 몸이 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몸을 통해서 몸의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 있어요? 띵킹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고. 몸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교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뽑아오라 그래서 뽑아갔지만 제가 선교사님 말을 막 어겨가면서 한 차를 더 늘렸던 것 중에 초신자들을 주로 많이 집어넣어 데려갔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알거든요. 믿음 성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 저거 성장시키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따로 뽑아가지고 한 차 채웠어요. 갔더니 무지 먹고 무지 떠들고 무지 은혜 받고 그 몸에 몸이 갈 때 변화가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몸으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고 특별히 몸의 순종에 있다. 저는 뭐든지 몸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는 어떤 거냐? 결과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 차이점이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일단 본질을 알아야죠.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는 종이라는 것, 바른 주인 섬겨야 된다는 거, 이게 본질이죠. 이걸 알고 그다음에 순종하면 막 팍팍 성장의 속도는 순종이 있다니까요.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더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거 병행 구절, 이거 비슷하게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우리 몸이 잠깐만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잠깐만 죄에 순종을 해.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죄의 열매 15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우리 몸이 순종을 해. 그러면 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죄의 15가지 열매가 있어요. 찾아보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15개가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그러니까 그따위 것들, 그렇게 15가지예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내 몸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잠깐만 죄의 순종을 해. 뭐 그렇게 수요일날 뭐 비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안 나오고, 뭐 졸릴 것 같아. 안 나오고, 뭐 감기가 걸려서 안 나오면 좋겠는데 감기 비슷 무례해도 안 나오고, 그죠? 뭐 간지러워서 긁어도 뭐 피부병이다 안 나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주 없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꾸만 그 가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멀어져요. 그게 음행이에요. 또라고 이제 더러운 것, 빛에서 못 놀아요. 그래서 교제도 그래, 빛 가운데 어둠에서만 있으려고 그러고,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호색. 옛날에 호색 그러면 남자들만 호색이었는데 요즘엔 여자들도 호색이야. 뭐 여자들도 뻔뻔해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하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낮추는 거. 어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어? 주술, 점집이죠, 점집. 저는 요즘의 특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원수 맺는 것. 참 이상해요. 옛날에 원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화해 금방 했어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진짜예요. 막 주먹을 날며 싸워도 그 다음날 또 화해하고 또 놀고, 어저께 싸웠는데 또 놀고. 그래서 원수 맺는 게 뭔지 잘 몰랐어. 근데 뭐 그렇게 줄거서 넘어갔다가 서 때리고 이렇게 한 대 때렸대. 그랬더니 자로 찔렀대. 요즘에 학폭이라는 게 있대. 거기 가가지고 부모들끼리 변호사 세워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1년 넘게 싸우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원수를 맺고 풀지를 못해. 여러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떠냐면요, 화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은 10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8차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나를 껄끄럽게 만든 사람하고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예요.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돼. 왜냐하면 9차부터 10차까지 4년 걸렸거든.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돼. 근데 악한 시대가 되면 이렇게 돼요. 대를 이어서 3대째 원수래.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이게 만나볼 때 그 구원이라 그러죠. 오래된 원수가 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성령의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의 열매예요. 이거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그러잖아요. 분명하다고. 원수 맺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옛날 원한을 못 풀고 2022년 원한도 못 풀고 2021년 원한도 못 풀고 뭐 어떤 사람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분노해. 그러면 그 성격이다, 뭐 누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령의 사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 왜 이게 분노 조절 안 돼? 또 하나,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귀신 패거리들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패거리를 질라 그래? 이 당 짓는 거, 이런 거, 이단, 분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투기, 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투기 하는 사람은 뭐예요? 헛소문 내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누구 꼴 보기 싫으니까 뭐 헛소문 해가지고 어려움 나가게 만들고.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거. 술 취한 방탕,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15가지. 이게 지금 설명을 해도 설교가 길어질 정도 설명하면 할 수 있어요. 다 얘가 막 떠올라. 그냥 하나씩 다 떠올라. 15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150가지가 떠올라.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거죠. 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이게 몸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관계 속에 들어가요. 양을 찾기 위해서. 혼자 사랑해요?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 혼자 희락, 기뻐해요? 미친 거지. 혼자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야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막을 수 없다. 그런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삶의 예배였죠. 오늘 내용도 그거네요. 성화의 얘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 교회 목표가 거룩함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본질 알아야 돼. 본질. 모든 게 다 영적 싸움이고 우린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 잘 모시고 좋은 종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좋은 종 되고 종이 막 성장하는 비결이 있냐? 순종에 있다. 특별히 몸의 순종. 그럼 결과는 확연한 게 달라진다. 여러분 매 순간에 몸이 죄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몸의 순종이 의의 종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